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9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거룩한 계획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과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발걸음을 이어가야 하는지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모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인 구분을 의미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신앙심과 선행을 인정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간증한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이번에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것, 곧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주심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요. 더불어 베드로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라는 말을 써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바에 달리셨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언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걸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면 금방 복음이 퍼졌을 텐데요. 하나님은 증인을 미리 선택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뿐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과정까지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먼저 나타나심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도록 이끌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42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가 바로 자신임을 증언하라고 예수님이 명하셨음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승리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전할 수 있었지만 특별히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표현했습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기에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느끼게 해준 겁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죠?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도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가 예수님에 대해 물어보면 답해줄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 증인의 자세입니다. 참고로 매학기 진행되는 전도훈련학교를 통해 실질적인 방법을 익힐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성령을 내려주길 기다리셨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일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복음의 증인인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말씀을 받는 이들이 선한 기대와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일이 지금도 곳곳에서 변함없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해 깜짝 놀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는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받은 성령 세례가 자신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 세례와 동일한 것이었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아무리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해도 그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기 직전까지 율법을 따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하다 여겨지는 것을 먹지 않고 여전히 이방인과 거리를 두면서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자신들을 철저히 구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가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전도의 대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깨달음처럼 하나님은 차별하지도 편애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미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계획과 약속을 세우시고 오랜 시간에 거쳐 마침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전 베드로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대상을 내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람을 판단하고 선을 그으려는 생각이 들 때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명심하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해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편견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거룩한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모든 관습과 편견을 넘어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역사를 친히 행하실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고넬료가 누구인지 주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고넬료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이를 위해 나의 편견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교육선교위원회, 청년부, 베데스다, 해외 단기선교 등의 여름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이 시간 간절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